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지난 5월에 우리가 이 6월에 있을 신학심 때문에 여러 이제 매스컴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요즘 이제 크리스천 채널이라고 하는 C 채널이 있는데 C 채널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그 사회 보시는 분이 저한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문제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요즘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아모스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모스가 이번 주일에는 이제 끝이 나요. 이번 주에 수요일 날 9장을 공부하면서 이제 아모스가 끝이 나는데 그 아모스서가 아모스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약 750년경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우리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요 연대가 주전 약 922년경에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으로 갈라진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딱 200년 동안 이 땅에 존속하다가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 땅에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이 땅에 존속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200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소위 말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분이 북이스라엘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습니다. 그럼 그 시기가 언제냐? 그 시기가 주전 786서부터 746년까지 약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때 바로 예언자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정도로 잘 살았냐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때마다 어디를 쳐다보냐면 애굽을 쳐다봅니다. 근데 애굽이 그 당시 중동 지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애굽이 하나의 동경의 대상이 된 것은 애굽 알다시피 여러분들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이 이제 범람하면은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은 범람을 통해서 비료가 이 옥토가 되는 거죠. 비료가 뿌려져서. 그래서 나일강 하류 쪽에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농사가. 지금은 그럴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1990년에 우리 집사람과 같이 에집트에 갔을 때는 여기서 일부를 내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사과 하나를 산다고 치면은 에집트에 가면은 일부를 내면 사과 10개를 샀어요. 그 정도로 에집트가 이 농산 물가가 엄청나게 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어려움만 겪으면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냐면 애굽의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근이 임하니까 당장에 간 것이 애굽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애굽의 궁정에 가서 보면은 애굽 궁정이 우리 사마리아 궁정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만큼 사마리아 궁정이 화려했다 이걸 반증하죠. 또 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골리앗 등 이 블레셋 족속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블레셋 족속들의 궁이 어디 있었냐면 아스돗이라는 곳에 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블레셋의 궁정인 아스돗에 가서 보면은 이거 뭐 이 궁정이 뭐 이렇게 시시해? 우리 궁정보다 못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엄청나게. 또 한 가지는 그 잘 산 것 중에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이 사람들이 집을 한 두 채씩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덥잖아요. 더우니까 여름에는 언덕으로 올라갈수록 시원해집니다. 산으로 올라갈수록. 사마리아가 이 해발 한 450m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이 여름집은 이 사마리아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 되면 춥단 말이죠. 추우면 따뜻한 지방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여리고는 마이너스 200m예요. 이 해면보다 한 200m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가 따뜻해요. 여리고에 집을 사둡니다. 그래서 이 여름집, 겨울집이 따로 있었어요. 그다음에 저들의 침대는 상아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저들이 먹는 음식은 송아지 고기하고 양 새끼가 저들의 음식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음식만 먹는 거죠. 우리가 소고기를 먹지만 소고기 중에서도 송아지 고기가 제일 맛있을 것이고 양고기를 먹지만은 양고기 중에서도 아마 새끼 양의 고기가 제일 맛있겠죠. 그건 먹었어요.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은 우리가 되게 포도주는 조그만 잔에다 마시는데 얼마나 포도주가 넘쳤으면 이 사람들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너무나 넉넉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음주와 가무 문화로 날마다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특징은 뭐냐면은 전혀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마 21세기로 갖다 놓으면은 오늘 이 시대에 네팔에서 엄청난 지진이 났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이웃 일본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그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북한에서 100년 만에 이 기근이 임해가지고 북한 주민이 엄청나게 앞으로 고달프게 살 거다. 그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의 것이 넉넉하게 되면은 동시에 나타난 게 뭐냐면 남의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뭐 네팔에 지진이 났던 또 뭐 일본에 화산이 폭발하던 북한에서 100년 만에 기근이 나서 먹을 것이 없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음주 문화와 감으로 날마다 지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 살던 나라가 제가 786서부터 746년까지 이 40년 동안 잘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북이스라엘이 몇 년대에 망하냐면 722년에 망해요. 근데 사실은 그 10년 전에 이미 732년에 아시라는 나라한테 포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왕권이 끝나자마자 20년도 채 못 돼서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20년도 못 가서 어째 망하냐 이거죠. 근데 사실은요, 이 북이스라엘 망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항상 이 마음속에 말이죠, 참 그렇게도 쉽게 망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요즘 우리가 그 똑같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 국민소득이 3만 불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중앙정보부 CIA에서는 이 GDP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국민 한 명 한 명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 힘, 그러니까 purchase power라고 그러는데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약 1년에 3만 4천 불 돼요. 3만 4천 불. 그러니까 국민소득보다 더 많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3만 4천 불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은 이태리가 한 3만 2천 불 됩니다. 스페인이 한 3만 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태리 사람보다 스페인 사람보다 더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비슷하냐? 프랑스하고 비슷해요. 프랑스가 한 3만 4천 불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건 살 수 있는 능력이 프랑스하고 비슷해졌어요. 미국 CIA 정보부에서 이 조사한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한국에 나오기 좀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은 한국 나오면은 꼭 한국에 뭐 다는 안 그렇지만은 이 서울 사람들이 자기들을 볼 때 자기를 촌사람으로 여긴대요. 미국 교포들을 촌사람으로 여긴대요. 미국에서는 사실은 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일은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웬만한 일은. 뭐 사람만 부르면은 제가 살던 때가 1980년대, 70년대 살았는데 그때도 사람만 부르면 무조건 50불이 기본으로 나갔어요. 5만 원이 기본적으로 나갔죠. 그 당시 50불 큰 돈이에요. 지금은 더 하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자기가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교포들은 기본적으로 웬만한 것은 자기가 고치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 불러서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음식점 가서 음식 먹고 나오면 다 싸갑니다. 그건 내버려 두는 법이 없어요. 다 싸가지고 와서 먹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얼마나 남았든 다 남기고 하잖아요. 싸가자 그러면 촌사람처럼 쳐다본단 말이죠. 못 먹다 왔나? 이렇게 싸갈 거예요.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미국 교포들이 한국 나오기 싫어해요.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 갖다가 교포들 갖다가 촌사람 취급한다 이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이같이 교만하냐면은 사실은 별로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 근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잘 살던 나라가 메르스가 이번에 퍼졌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경제가 거의 오스톱된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 오는 게 10만 명이 오겠다고 했다가 취소했어요. 10만 명이.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광버스들은 다 길거리 서 있고요. 요식업들은 손님들이 없고 말이죠. 그리고 숙박업도 안 돼요. 뭐 이 메르스 때문에 파장되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든 경제가 거의 스탑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갑작스럽게 얼어붙는 걸 못 느끼세요? 얼어붙는 건 느끼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한 나라가 망하는 거는 순식간이구나.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잘 살다가 20년 만에 저 망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역사가 아니구나. 그게 현실이구나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뭐 3만 불 국민소득이다. 뭐 물건 살 수 있는 건 3만 4천 불이다. 미국 교포 들어오면 촌사람 같다. 이렇게 떠들지만은 어느 순간에 우리 이 남한 땅이 어려움을 겪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순식간에 망했냐? 이유는 정확해요. 북이스라엘에 생겨난 것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 1세를 불러다가 너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너만은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로보암 1세를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 1세가 우상 숭배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한 거예요. 또 잘 살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그냥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하신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 떠나는 교만을 부렸어요. 여러분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겸손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100년 전에 참 어두운 땅이었어요. 이 조선 땅 어두운 땅이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육가탄에 가면은
우리 한인의 후예들이 살고 있어요. 1905년인가 7년에 한 1,300명이 유카탄에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농사짓던 분들이 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왜 살았냐? 멕시코에서 일주일에 닭 한 마리씩 줬어요. 그 당시에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 농부들은 1년 가야 닭 한 마리 못 먹어. 1년 가야. 1년 가야 닭고기 한 점을 못 먹었대도. 근데 멕시코 가니까 일주일에 한 마리씩 닭을 주니까 이게 살만한 거야. 살만하니까 거기 주저앉아서 오늘까지 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어요.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 동란이 일어났을 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꼴찌에서 두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과 제가 애국가를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 떠난 거야. 하나님 떠나는 거야.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신앙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과 저가 지켜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은 굉장히 막연한 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믿음을 갖자, 신앙을 갖자, 굉장히 막연해요. 그럼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구체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정의. 정의하면 또 복잡해져요. 정의가 뭐냐? 우리가 법원에 딱 들어서면은 법원에 이 하나의 법원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 상징물이 있어요. 그 상징물이 뭐냐면 이 여자가 눈에 수건을 꼈어요. 수건에 눈을 수건으로 가렸죠. 그리고 여자가 천칭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천칭. 그거 갖다가 이 영어로 말하면 equal arm balance라고 하는 저울입니다. equal arm balance죠. 이 천칭인데, 천칭은 영어 말 맞다나 equal arm balance, 양쪽이 다 똑같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소위 말해서 법조계에서 말하는 정의고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첫째는 더러움을 씻어내는 게 정의입니다.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그럼 그 죄를 갖다가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는 죄를 씻는 게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 그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 씻음 받았으니까.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뭐냐? 정의는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대가 했으면 할렐루야 찬양대가 합당한 열매는 오늘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합당한 열매예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면 세상에 나가서 소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역시 합당한 열매가 되겠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정의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뭐냐? 그것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정의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미가서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심판이 무서운 걸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누그러뜨리려고 하나님께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1년 된 숫송아지를 제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노하신 마음을 풀으십시오. 이렇게 했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1년 된 숫송아지를 바쳐서 드린 예배를 받지 않겠다.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착각을 했어요. 뭘 착각했냐면은, 하나님이 제물이 너무 작아서 안 받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안하기를 뭐라고 제안하냐면, 하나님, 제가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물량적으로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때도 하나님이 안 받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 끝에 세 번째 제안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제 몸에서 난 맏아들을 제물로 드릴까요? 그랬다고요. 맏아들을. 그러니까 자기로선 최선이죠, 맏아들을 드린다는 게. 그때도 하나님이 했습니다. 안 받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해요. 너희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 아냐? 너희들 뭔가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너희들을 위해서 기대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원하는 뜻이 뭔지 아냐?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너희가 공의를 행하는 거야. 공의를 행하는 건 뭡니까? 너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너희들 하나님 백성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주변에 좀 어려운 사람들 도와. 너 공의를 행해라. 그리고 인자를 사랑해. 좀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좀 사랑해라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은 미가서 6장 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가 뭘 잘못했어요? 부자가 무슨 사기를 쳤습니까? 부자가 도둑질했습니까? 부자가 강도짓을 했습니까? 부자가 무슨 파렴치한 일을 범했습니까? 전혀 안 나와요, 전혀. 근데 그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그 부자의 잘못은 뭐냐? 그 부자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쉽게 말해 회개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엄청난 많은 재물을 갖고 합당한 열매를 맺은 게 없어. 매일같이 하는 게 음주와 가무밖에 없었어요.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없었대요. 세 번째는 뭐냐?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쳐다도 보지 않았다고. 쳐다도. 구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공의를 행하는 삶이 없었다 이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 중에 중요한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 우리에게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손을 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두 번째 핵심 뭐냐?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너희는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미워하고 저것을 사랑하면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돌보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내가 지켜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나는 너희들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을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5천 명보다 더 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굶고 집에 갈 때 제자들은 빨리 집으로 보내서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먹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아니다. 저들이 집에 가다가 지쳐 쓰러질 수도 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저들에게 공급해라. 제자들, 예수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200데나리온 가져도 저들을 먹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너희들이 가진 것을 가져와라. 그때 가져온 게 5병이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5천 명 더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에 남았어요. 예수님은 배고파서 걸어가다 지쳐 쓰러지는 것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요. 배고픈 자에게 예수님은 5병이어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셨어요. 잔치 갔더니 이 결혼식에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은 못 본 척하고 지나실 분이 아닙니다. 하인들을 시켜서 물을 이 비낭아리에 넣게 하고 그 빙안에는 이 맹물을 갖다가 하객들에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것이 최상급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틀림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광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간주한 땅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에요. 씨를 심어도 싹이 나올 수가 없는 간주한 땅이고 사나운 짐승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 땅을 40년 동안 하나님 백성이 걸어 다녔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광야 40년 지날 때 너희 열조 너희 조상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먹어보지 못했던 내가 만나를 너에게 주었다. 너희 40년 동안 보자. 너희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누가 헐벗은 사람 있냐?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지낸 사람이 있냐 말이야. 너희 40년 동안 발이 부르터가지고 못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냐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시시때때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지 하나님 아닌 물질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하나님을 섬기면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면은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뭐냐? 신앙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청년아, 너 계명 다 지켰냐? 예, 예수님, 제가 어릴 때부터 계명은 다 지켜왔습니다. 참 잘했다. 근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것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성경은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몹시 근심하며 되돌아갔다 그랬어요. 결국은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저는 그 부자 청년이 죽을 때까지 재물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자 청년이 죽을 때까지 재물을 지켰다고 믿어요. 재물은 지켰어. 그러나 그 반대편을 좀 보자 이거죠.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그 청년에게 있었냐 그 말이에요. 재물은 지켰는지 모르지만은 그 부자 청년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는 없었어요. 재물은 지켰는지 모르지만은 죽었다 사는 부활의 영광과 축복은 그 청년에게 없었어요. 그 청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담대함이 그 청년에게 있었겠냐 말이지. 그 청년은 때로는 어려운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자기 혼자 그 어려운 길을 지나려고 몸부림치며 고민하며
애쓰며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메르스가 창궐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은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말이죠, 메르스가 겁이 난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생략하고 그러면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나와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메르스를 이 땅에서 퇴치해달라고 말이죠. 이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우리가 겁이 난다고 말이지 예배도 빠져버리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왕은, 나라가 어려울 때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이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말이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민족의 크리스찬의 사명이 뭐냐? 메르스가 창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려서, 하나님, 이 땅에서 메르스를 떠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손들고 주 앞에 나갑니다. 이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느끼지 못했어요. 부자 청년은 재물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성령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언니와 절제 등 성령은 여러 가지 열매를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도 공급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여러분들이 저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이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열심히 섬기는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시편 37편 2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 나이까지 살 동안 내가 분명한 것을 보았는데, 첫째는 의인이 내가 버림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두 번째는 의인의 자식들이, 의인의 후손들이 걸식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여러분과 저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과 저를 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과 저를 버리시겠냐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죠. 우리들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후손들을 축복해 주세요. 아브라함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나그네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그네 하면 요즘에는 의미가 좀 달라졌어요. 우리 이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등산복 차림으로 막 에펠탑 앞에 지나는 게 나그네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이 아웃도어 옷을 입고 다니죠. 여러분들, 나그네가 그런 나그네가 아니야. 나그네는, 그 당시 나그네는 패스포트도 없어. 나그네는 길거리에서 어떤 인권도 주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들 세 사람을 잘 대하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입니다. 제일 약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다 포기하고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나그네 아브라함을 가만두셨어요. 그냥 복을 내리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삼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세웠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아브라함의 증손자 요셉. 어느 누가 가난한 사람이냐 이거지. 다 아브라함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시잖아요.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 그 아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삭에게 복을 내린다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자손들이 잘 돼야 돼.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자손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성경을 보면요, 그 성경의 안타까운 면을 좀 읽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의 몸을 맡겨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블레셋을 무찌르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적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이잡듯이 잡으니까, 이잡듯이 수풀에 가면은 3,000명 풀어서 다윗 잡으려고 드니까 다윗이 자기 땅에는 숨을 데가 없어요. 자기 동족한테는 숨을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몸을 의탁합니다. 그때 내막은요, 얼마나 다윗이 다급하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꿈에도 정말 거긴 가기 싫다 그랬을 텐데 어떻게 가드왕 아기스한테 가서 자기 몸을 맡겼겠냐 말이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어려운 상태로 놔두지 않았어. 그 기간이 약 한 10년이었어요. 10년이 지난 뒤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파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그래서 사무엘하 4장에는 총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절로절로 다윗이 커지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어느 때든 여러분과 저는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공의가 흐르는 삶을 살아야 돼. 공의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회개해야만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겨서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대를 이어가면서 하늘의 축복받는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잘 살다고 하는 나라가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메르스 공포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10만 명 오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되니 나라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하여금 선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화와 겸손하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공의로운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공의로운 삶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자손들은 하늘의 축복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